자, 우리가 계속해서 아직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그런 안타까움의 말을 했는데, 그것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안타까움, 탄식의 표현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합숙훈련을 했잖아요. 예수님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합숙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생각하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너희가 있느냐라고 탄식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아직도라는 단어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사랑보다 더 크다는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아직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 사랑함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을 사랑하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 허랑방탕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다 쓰고 낭비하고 한 푼도 없이 거지꼴이 돼가지고 남루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에서 하인 종으로 살고자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 늙으신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알아보고 그를 치근히 여겨 달려가는 그 모습, 이 치근히, 불쌍히, 긍휼히, 민남이, 이 단어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였다. 그러면서 치근히라는 이 단어는 아들이 느끼는 고통보다 이 아버지가 느끼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크시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고통을 느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위에 있는 글씨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독자까지라도 포기하여 기적과 능력과 복을 누리시라. 우리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독자잖아요. 그게 바로 보물리로, 나에게 있어서 보물리로가 뭐냐? 그걸 독자라고 그래요. 독자. 내가 가장 아끼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반문하는 거죠. 다시 반대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나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 내가 지금까지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자기 의사 표현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 22절, 누가복음 18장 18절 23절에도 함께 나오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장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재물이 많은 청년.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재물이 많은 한 사람.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23절에는 큰 부자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들어가는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큰 부자.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면 지방 회당의 큰 부자 청년 관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큰 부자 청년 관리는 평상시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두 가지 고민. 첫 번째가 뭐냐? 영생에 대한 고민이고, 자기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끼는 재물. 그게 독재잖아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좋아하는 보물리로 그 영생과 재물,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고민일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내게 많은 재물을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께 신앙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16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 관리의 질문을 보면 그의 신앙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관은 뭡니까? 유대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신앙관인데,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영생을 얻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은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씀은, 그 계명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게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 반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자가 할진대 가서 내 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큰 부자 청년 관리는 지금까지 자신의 재물과 상관없는 일은, 자신의 재물이 나가지 않는 일은 다 해왔다는 거예요. 재물과 상관없는 일은 다 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가장 아끼는 그 독자, 아끼는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에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 즉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독자까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은 네가 가장 아끼는 그 재물을 포기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네가 가장 아끼는 독자,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 얻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다, 이 표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 당신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나의 생명을 스승님에게 맡기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승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된 제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표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겠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이죠.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그냥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스승으로 모시고 나의 생명을 스승님에게 맡기고 스승님이 하는 일을 나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런 삶을 살려면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해요. 나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내 건지 알아. 그리고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해.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생명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야.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내 생명의 주인은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왜 이 생명이 자기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뭐냐?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앞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런 결단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답변을 들은 이 큰 부자 청년 관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포기합니다. 뭐 때문에 포기합니까? 자기 재물 때문에, 자기 독자 때문에 영생을 얻는 길을 포기한다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돈이, 그 독자가 아깝기 때문에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부자 청년 관리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주제가 뭘까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9장의 주제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21절에 땅의 보화인 자신의 독자와 하늘의 보화인 영생의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에 무게를 두느냐, 또 어느 것에 더 큰 관심을 두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보화, 영생에 관심을 두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그 독자, 돈에 관심을 두느냐, 나는 무게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무게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큰 부자 청년 관리가 왜 아직도 부족한 상태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 큰 부자 청년 관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 큰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신앙 상담을 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 상담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영생에
얻는 것을 지금 상담하러 온 거잖아요. 영생에 대한 것을 상담하러 온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 큰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물은 거 아니에요? 영생에 대한 것이 상담의 핵심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큰 부자 청년 관리에게 네가 가진 재물, 네 독자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게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내게 영생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큰 부자 청년 관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재물,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재물,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고민에 대해서 해답을, 정답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 부자 청년 관리는 자신이 부족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독자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자,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을 들은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실천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 들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암송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죠. 그러면 내게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막 나무라고 꾸짖고 내가 그런 일을 안 했는데도 억울하게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이럴 때 내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어? 그런 내가 억울하잖아. 내가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런 일도 안 했는데 오해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몰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의 그런 모함이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안 했어! 강력하게 막 따지고 서로 말다툼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죠.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질 맞을 때 야 내가 니들한테 채찍질 맞을 일 안 했어! 하면서 주님이 그 쇠사슬을 다 풀고 나와가지고 니들 한번 맛볼래? 하면서 말다툼하고 싸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무 말씀 안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봤잖아요. 왜 봤습니까? 왜 주님이 그 고난과 모욕을 봤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거잖아. 내게 힘은 있어요. 예수님이 힘이 있다고 지금도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에게 야 저거 다 쓸어버려. 말씀 한마디면 거기 있는 사람들 온 세상 사람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잖아. 왜 안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여기서 화내고 따지고 싸우고 나 이거 못하겠다. 십자가 못 져. 라고 나가면은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창조한 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잖아. 살릴 수가 없잖아. 그 예수님은 참고 또 참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더니 가장 높은 하나님 우편까지 올려주시잖아요.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암송했어요.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입니까?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나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들은 것으로 끝내버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이 들은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내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답을 제시했잖아요. 큰 부자 청년 관리에게 해답을 제시했어요. 영생을 얻고자 온 이 부자 청년이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지금 고민하고 나에게 와서 상담 요청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일시적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돈은 일시적이라고요. 많이 써봤자 150년, 100세 시대니까 100년 쓰겠죠. 가져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가져간 사람이 있냐고요?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간 사람도 없어요. 일시적이라고. 일시적이. 이 땅은 나그네 길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 바로 이 땅이라고요. 어제 그 나그네 그 노래 지은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 나그네로 잠시 머물다가 갈 거예요. 돈은 나그네로 사는데 조금 필요할 뿐이야.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이게 본질은 아니라고. 이게 영원한 건 아니라고요. 근데 영생은 영원한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어리석은 거야.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일시적인 것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돈에다가 자기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재물에다 모든 것을 걸었다고. 어리석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죠. 영원한 생명하고 영원한 거하고 일시적인 거하고 어디다 내가 투자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영원한 생명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게. 그럼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게 무엇이 있을까? 혹시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독자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나도 이 부자 어리석은 큰 부자 청년 관리처럼 나도 지금 독자를 포기하지 못해서 영생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땅의 독자인 재물을 붙잡기 위해서 하늘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지식에 또 자기 경험에 자기 생각에 그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한 것들을 다 수정하고 다듬고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독자는 무엇입니까? 이 큰 부자 청년 관리에게 독자는 뭐였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는 무엇이었을까요? 독자. 아브라함에게 독자. 100세에 얻은 이삭. 그게 아브라함에게 독자였습니다. 내게는 지금 오늘 내게는 무엇이 독자입니까?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독자와 영생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어요. 한꺼번에 이 두 가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보물리로 독자와 영생을 한꺼번에 다 가질 수는 없다고요.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붙잡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이 선행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이것은 하늘에서 보아인 영생이 네가 가장 아끼는 독자, 재물을 포기할 때 너한테 주어진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당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자 삼겠다. 너를 제자 삼겠다. 나의 제자 삼겠다. 두 번째, 네 생명을 책임지겠다. 내가 네 생명 책임지겠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내가 하던 일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나의 제자로 삼고 여러분들의 생명 예수님이 책임진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대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 주는 복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자신의 독자와 영생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요. 교회에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예배를 드릴 것인지 예배를 안 드릴 것인지, 말씀을 읽을 것인지 말씀을 안 읽을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독자는 무엇이고 또 독자와 영생이 있을 때,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즘 현대인들에게 독자가 있죠. 현대인들의 독자가 뭡니까? 요즘 현대인들에게 슈퍼컴퓨터,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부모가 안 계셔도 휴대폰만 있으면 좋아요. 부모가 안 들어오고 부모님이 식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런 데 관심이 없어. 배터리 충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만 관심이 있어. 이 휴대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해. 이게 현대인들의 독자. 눈만 뜨면 벌써 휴대폰 찾아가지고 휴대폰 키는 게 현대인들의 시작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을지 한번 돌아가. 이 휴대폰은요, 이제 나이 들면 100세 되고 눈 어두워지면 못 봅니다. 못 본다고. 100년까지밖에 못 쓴다고요. 휴대폰은.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휴대폰에 목숨 걸지 마.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 할 때 독자를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독자, 가장 아끼는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죽여서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아주 네 믿음과 네가 내 말에 순종한 것을, 네가 독자보다 나를 더 신뢰하고 믿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고 숯불에 순양을 준비해둔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전적으로. 그랬더니 이삭과 영생을 다 얻게 됐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 관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을 포기하고 독자, 재물을 선택했더니 그는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이 돼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돈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이 부자 청년 관리가 기뻐해가지고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할 때 그러한 재물과 그 아들과 모든 복이 따라온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삭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복을 받아 누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이 큰 부자 청년은 이름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영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누리잖아요. 우리 모두가 독자와 영생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려고 할 때 일시적이고 없어지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비본질적인 그런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생, 구원을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또 능력과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행복한 날마다 샬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가나 광시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등에 다시 방황할 일 찾았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 길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 길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오려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 길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 길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독자까지라도 포기하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기적과 능력과 행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위에 해외에 나가 있고 객지에 나가 있고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위에 학업의 일터의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